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뵐 때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나요? 많이 덥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던,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무더운 여름, 또 비도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참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함께 격려하고 또 칭찬하시며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높이 드셔서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최고이십니다. 이거 할 때는요, 최고이십니다라고 할 때는요, 좀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최고이십니다. 열심히 잘 살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 칭찬하시면서요, 한편으로는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신도 잘 산 것 같아요. 손을 하나 드셔서요, 도닥이시면서 잘 살았다. 이건 따라 하시면 돼요. 잘 살았다. 별로 자신에게는 이렇게 칭찬을 안 하시는 게 한국인의 미덕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바라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져서 자신도 잘 칭찬하셔야지 돼요. 손을 높이 드셔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스스로를 칭찬하시면 좋겠어요. 잘 살았다.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도닥이며 잘하고 있는 거야, 힘내,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여름을 또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며 살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님이 사시고 계셨던 댁에 가면 그 댁은 대청마루가 있는, 큰 마루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옛날 한옥 형식이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사실은 도시 아이인 제게는 그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무료하다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아주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그런 장소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하루는 대청마루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있는 이 대청마루 위에 있는 지붕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휙 돌아갔고 이 마루를 보게 되었는데요, 마루를 엉금엉금 기어가서 마침 이 마루 끝에 있는 땅을 보았는데 아주 특별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붕의 일직선으로 거의 비슷한 곳에 되어 있는 특별한 홈들이었습니다. 작은 홈들이 마치 줄을 잰 듯이 그렇게 하나씩 그 지붕에 맞추어서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홈을 보면서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홈이 개미가 그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홈을 파놓나, 개미집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았는데요, 개미는 별로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순간에요, 소나기가 내리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보통 예전에 한옥, 구옥 이런 데들은요, 비가 오면 지붕을 타고 쭉 물이 흐르게 되어지고요, 따로 한쪽으로 모아놓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 지붕의 처마 끝으로 이렇게 물이 쏟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지없이 그 빗방울이 떨어지면서요, 딱 그 땅에 홈이 파져 있는, 그 딱딱한 땅에 홈이 파져 있는 곳에 여지없이 가서 톡톡톡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땅에 파져 있는 그 홈은 비가 오면 그 지붕을 따라 내려왔던 빗방울이 그곳에 떨어지면서 땅을 파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별로 신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는요 큰 발견을 하였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붕 한번 보고 물방울 바라보고 빗방울 보고 땅에 떨어져서 홈 파진 것에 여지없이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요 참 신비롭다라고 하며 흥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린 저에게는요 이 시침, 분침, 초침 뭐 이런 것처럼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시간이 되면요 집에 있었던 괴종 큰 시계가요 띵띵띵 하면서요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 평상시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던 날이었던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떴구나, 시간이 지나갔는데 잘 모른 채 해가 지면 비로소 하루가 갔구나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조금 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날 그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이 딱딱한 땅에 홈이 파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시간이 반복되어지면 변화가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반복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깨달은 이후에 참 시간을 반복되이 살아가는 일에 흥미도 있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 관하여 시간을 똑같은 24시간을 보내어도 시간 가운데 꿈과 희망을 가진 이들은 더욱더 놀라운 변화를, 의미 있는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 똑같은 시간인데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인지하고 그 시간 가운데 의미 없는 걸로 이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며 채워갈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흥미진진하셨습니까? 날마다 이른 아침 일어나시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시고 잠을 청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어 라고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아니면 어제와 같은 오늘이었구나, 오늘 같은 내일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어떤 삶, 어떤 시간, 어떤 세월이라라고 여러분은 다른 이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살펴보면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중요한 삶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빴어요.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라고 이 말씀을 여쭈면 바빴어요 라고 하지만 무엇으로 바쁘셨어요? 라고 하면 글쎄요 뭐 다 똑같이 바쁘지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놓치고 오히려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요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일상적인, 그래서 때로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인생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인가 움켜잡기 위하여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어떤 삶의 여건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여겨지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 의문이 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120년을 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120년 살게 해주셨다고요. 아멘. 120년을 다 살겠지만 그 이후의 삶은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깊이 고민하고 깨달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쓴 에베소서의 말씀에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삶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하여서 깊은 고민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서 알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냐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한 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긴 한데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 새 사람의 삶, 옛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에 이르게 되면 바울은 참으로 얕은 작은 소리처럼 이야기되어지지만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화면에도 준비하였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잊지 마시라고 옆에 있는 분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가 악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서의 번역본을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부분에 반하여서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꼭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한 번역본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또 다르게 꽉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하며 이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일을 위해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월, 시간은 알겠는데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호주머니에 두둑히 두고 아끼며 하나하나씩 내어놓아라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참으로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 사용되어진 헬라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게 보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단어,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헬라어 아끼라라고 하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이죠. 에크라고 하는 단어,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완전히 밖으로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던 것에서요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에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합쳐졌습니다.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하다, 구출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크아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합성되어서 합쳐져서 단어가 생겼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듯 조금씩 아껴 써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현재의 삶의 기회를 새 사람으로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거의 잘못에서 옛사람의 어긋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속받고 구출받고 속량받은 자로서 현재의 삶의 기회를 새 사람으로서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행하는 탐욕과 욕망과 교만과 자만이 있죠. 그것이 익숙하여 살아왔는데요, 이제 그 모든 것,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누렸다고 한다면, 겸손하여 절제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고 한다면, 그렇게 경홀히 여기며 불순종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본 뜻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요, 옛사람의 삶에서 새 사람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익숙하여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요, 분명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쉽지 않기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간의 개념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적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둘을 여러분의 이해를 위하여 비교하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시간의 개념 중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톡탁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나아가는 이 직선적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는 쌓여가는데요, 어느새 생각해 보니까요, 10대였던 제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어느새 50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쭉 시간이 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과 달리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물리적 직선적 그리고 일반적 양적 시간인 크로노스와는 달라서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에도 의미가 담겨져요. 그리고 변화가 담겨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더해진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실은 일반적인 직선적인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보다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겨져 있기에 그 시간은 더욱더 뜻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적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해결되고 해소되지 않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질적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성전 밖을 나가셨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으셨는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대부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셨고 진실되게 사시긴 하셨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일이 기억나시나요? 특별한 사건, 때로는 아픔과 눈물의 사건일 수도 있고요, 기쁨과 감사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일상화되었다고 생각하면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시간은 언약의 시간이었고 약속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중에 품어주신 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닥여 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나로 내 자신으로만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 그저 다른 피조물들처럼 있어라 라고 하신 것으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고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세상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가며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가라라고 격려하고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여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십시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요, 시간을 아끼셔서요 더욱 하나님 앞에 사로잡힘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손 붙잡음을 당하셔서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 멈추시고요, 중요한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되짚어 살펴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요.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들의 시간들 가운데 참으로 오늘 예수님의 권고, 바울의 권고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크로노스의 시간보다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전 삶과는 다른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삶을 살기 위하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세월을 아낄 수 있고요, 세월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말씀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계시는데요, 앉아 계시는데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이지요.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자이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하시지만 이렇게 삶의 시간을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세상의 다른 일로, 지난 주간의 걱정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채우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말씀으로 전하시면서 무엇보다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말씀 앞에서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들으라고, 복음을 통하여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잖아요. 그런 이에게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보살피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시간 세월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의 그 달콤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도 말씀이 달콤하시지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감격과 감동을 누리시지요? 일단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고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그것이야말로 위기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에 힘겨움이 다가올 때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5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율례와 이 규법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마땅히 살아가야 될 자리에 서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일 첫 번째, 이제부터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 공동체가 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지요. 그러나 그 말씀의 실천은 목사님이 할 거예요. 저분이 하실 거예요. 저분이 신실하세요. 저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에 충성되 일하는 이가 있지 않기에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충성되이 실천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요, 여러분 예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성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고 계셨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달란트 받은 비유입니다.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주인이 그에 속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방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당시엔 그런 일들이 빈번하였나 봅니다. 사실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달란트가 꽤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들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신뢰를 받은 종들은, 충성된 종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힘써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충성되이 일합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살펴보니까요, 5달란트 받았던 이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이들은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남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이가 5달란트 받았다라고 더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5달란트 받은 이가 1달란트 받았다고 하여도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며 그를 칭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 일한 종들은 마침내 주인이 그의 잔치에 초대하여서 그에게 칭찬하며 더 좋은 것, 큰 것을 맡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달란트 받은 미련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인의 이야기에 청종하지 아니하여서 듣긴 들었을 때 실천하지 않고 참으로 그 일에 대해 불충하였기에 달란트를 땅에 심어둡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라고 이야기하며 받은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는 것이죠. 전쟁통에나 행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른 자신의 이 숨겨놓았던, 땅에 숨겨놓았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그 이야기에 대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의 말에 불충한 그를 결국은 어둠으로 쫓아내어서 슬피 울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되이 일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씨름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되어질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많은 서신들을 통하여서 참 이 충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충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고린도서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무엇보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 미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충성하기 위하여,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하기 위하여 딱딱한 그 겉껍질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땅에 심겨지고 이 껍질 뚫고 나오는 게 힘들어, 안 할래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썩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참으로 그 농부의 마음을 알고 이 씨앗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게 되면요, 싹이 나게 되고 줄기가 솟게 되어지고요,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더욱 힘써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 사실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는 참 힘든 단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악한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때가 종말이다, 이때가 마지막이다, 이거 아닙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그 종말에 대해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견지해야 될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빼앗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지금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하고 헛되고 악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내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내일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요. 그럼 내일 할게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조금 가정의 일로 분주해요. 그러니 내년에 할게요. 물론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내일을 위해, 내년을 위하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많은 것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신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꾸 내일을 생각하니까 부정되고 헛된 것을 탐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갈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큰 일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여기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세월을 아끼는 우리를 통하여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홈만 바라보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게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지? 절대 모릅니다. 눈을 들어 비가 내려오는 것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두드려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되고 헛된 것에 매어달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가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분주한 삶 살아가는 옆에 있는 분에게요, 그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며 지치고 고난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월을 아끼시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이 부부가 계신 것 같고요. 부모와 자녀가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꽉 붙잡고 살아갔어야 될 하나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생활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은혜 누린 자로서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충성하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